저는 이동복 목사고요. 별명은 아동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저를 만나면요, 아동복 목사님이라고. 네. 자, 우리 어린이들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보시죠.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어린이들 나왔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야. 그렇지. 어유,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이들 위해서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박수. 아이, 대단하다. 멋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어디 있습니까? 중고등부 손 들어주세요. 2층, 주로 2층에 포진해 계십니다. 네, 저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천 좋은밭교회 담임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11년 됐는데요. 아파트에서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이단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저는 전도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파트니까 새벽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저희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사를 오시는 분들 생기고요. 부산에서 등록하죠. 강릉에서 등록하죠. 인천인데 천안에서 등록하죠. 청라 주민은 별로 없어요. 주로 외부에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 듣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한 게 뭐냐면요.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묵상을 한 원인이 뭐냐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시죠? 제 인생에 완전히 무너졌죠. 밑동까지 잘려져 버린 그런 때가 11년 전이었습니다. 오죽 심하면 제가 그 아파트 베란다 2번이나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묵상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서요, 리빙룸이 왜 리빙룸인지 아시겠죠? 묵상하시면 리빙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줌이 아니라 룸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리빙룸에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신기하게 묵상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 2시에 막 통곡이 터지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 통곡이 터졌어요. 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정말 예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코스타 강사에다가 어린이 집회 무슨 강사, 저 어린이들 거의 한 10만 명한테 제가 복음 전했을까요? 저는 이제 목회를 힘들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늘에 상급 많이 쌓았으니까 목회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를 그만두기까지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KTX 마지막 집회하고 KTX 안에서 집으로 가서 아내한테 이제 자는데 목회 그만할 거야. 남대문에 저희 형이 사업을 해요. 남대문 가서 내가 사업할 거야. 그리고 이제 목사 이제 그만둬야지. 그리고 이제 딱 결정을 이제 마음에 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대구에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고신 그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제가 미국으로 이렇게 음악 전공하는 친구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랑 기도하다 금화철회 때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하여튼 저는 모르겠는데 그 뜻을 알려드려요. 그러면서 목사 그만두지 말래요 이러는 거예요. KTX 안에서. 그때 받았던 카톡이 제 페이스북에 그때 추억 딱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올라오긴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앞으로 목회자를 가르치게 될 거래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사 그만두는 건 일단 멈추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묵상을 몇 년 했냐면요, 지금 11년째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다 묵상하고, 이게 30분 묵상 그런 거 아니고요. 묵상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도서관에서 다 말씀을 팠어요. 허리가 내려앉아가지고요, 이게 퇴행성이 벌써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귀신 들린 애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언지면 귀신이 나가고요. 그리고 암 걸리신 분도 암도 낫고 파킨슨병도 나으시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저는 그걸 11년 동안 지금도 계속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교회 출석하셨는데요. 뇌가 이렇게 녹아내려 가지고요. 눈이 이렇게 위를 보고 다니시고 균형 감각 없고. 그래서 그분 살려라 그러셔가지고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말씀 듣다가 눈이 내려와 버렸어요. 이거 3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사실 어린이인데 사실 어린이가 바르게 커려면 누가 똑바로 돼야 됩니까? 부모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런 집회를 만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애들을 이렇게 새벽에 나오게 해가지고 장학금 주면서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어린이들 잘 들어.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 이거 너 보면 지금 12세 때 예수님 얘기할 거야. 이거 보면은 이 인생 선배가 얘기하는 거 너희들 지금 잘 듣고 있어야 돼. 어릴 때 다음 세대 때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자라가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청장년 시기는 완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목사님은 너무 늦게 만난 거야. 늦게 만난 거야. 44살 때인가요? 그때부터 묵상을 시작을 했으니 그 전에 삶이 온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망가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거를 말씀을 철저하게 잘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30세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아이들의 중년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성장했냔 말이죠. 답은 나와 있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요.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은요. 제가 부흥 강사들은요. 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든 뭐 맨날 하는 설교니까 뭐 하면 돼요. 그런데 대동교회는요.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교회에 바로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대동교회 밭이 좋은 밭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해 보지 못한 부흥의 설교 이거 제가 준비해서 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11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하셨던 음성이 있어요. 인생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한나에게 하셨던 말씀 하시고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밑둥까지 다 잘린 걸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저 똑바로 만들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라. 이게 저의 묵상 시작할 때 첫 번째 주셨던 음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어제 호텔에서 이렇게 말씀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이게 바로 대동교회 주셨던 이 말씀이 저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마 저하고의 첫 번째 만남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성경은 어떻게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6학년 손 들어봐봐. 12세 6학년 12세 12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고 너도 그렇게 해야지 돼. 아멘. 야 좋아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자, 묵상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은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자, 유월절 때 예수님이 몇 살이냐면 지금 봐봐요. 예수님은 12살입니다.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뭐해요? 알지 못하고 그노시스가 아니라 기노스코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그냥 모른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뒤에 말씀 보면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 그게 기노스코, 알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똑같죠? 목사예요. 저 총신 신대원 나왔어요. 목사님 대선배님이시거든요. 제가 93이고 저 총신에서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 장학금 받고 전교 5등도 해봤어요. 제가. 그런데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폼 잡고 교만하게 코스타 강사 다니고 뭐 전국 다니면서 집회하고 다녔어요. 난 예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그동안 한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네? 완전히 깜짝 놀랐죠. 그러면 애들이 저기 은혜 받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 그랬더니 그건 다 엑서사이즈래요. 왜 그러냐면요. 주인공이 안 나타났대요. 와, 진짜. 그리고 묵상을 시작하니까 제가 엔 크리스토스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가 되어져야 그분이, 저는 지금은 이제 엔 크리스토스가 지금 됐으니까 이 집회는 본 집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줄로 알았는데요. 봐세요. 언제 깨달았냐면요. 하루끼리 지난 후에 깨달아요. 엄마가. 그죠? 찾아요. 자, 예수님 실종 사건이에요. 어린 여러분. 예수님이 실종됐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잃어버린 적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얼굴이 하얘져요. 그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걸 찾어요. 막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언제 만나요? 사흘 후에 만나요. 하루길 후에 알았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에 만나요. 그러면 총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났는데요.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3일, 하루 하니까 4일 후에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며칠 있었던 거예요? 4일 동안 거기 계셨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4일 동안에 거기서 뭐하고 계셨을까? 그런데 뭐 하는가 봤더니 진짜 오늘 묵상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계시죠? 여기 선생님 계시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우리 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듣고 물었는데 듣는 자가 그래요. 예수님은 듣고 물었는데 듣는 자가 그냥 물었는데 뭐라 그래요?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놀래 자빠졌을까요? 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경외예요.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거룩이에요. 아마 저는요 묵상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 있는데 아마 예수님도 선생님들 이런 질문하면 선생님들 놀라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 왜 모세는 신발을 벗지 않으셨나이까? 놀라시질 않으시냐 여러분들? 그럼 모세는 신발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모세는 신발을 안 벗었잖아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그냥 엎드렸지 신발을 벗으라 그랬는데 신발을 안 벗거든요. 신발은 누가 벗어요? 여호수아가 벗잖아요. 그죠? 여러분 6월절이 진짜 6월절이 어디가 6월절이에요? 출애굽할 때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게 패스오버예요? 광야 들어가서 다 죽었는데. 진짜 패스오버는 어디예요? 길갈에서의 6월절이 진짜 6월절이죠. 그죠?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끄쳐져야 돼요? 내려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만나는 끊어져야죠. 만나 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만나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땅 소산을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홍해가 중요하죠. 그런데 홍해보다 더 중요한 강은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이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서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어때요, 여러분? 11년 동안 제가 묵상했는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지도자의 말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순종을 하질 않아요. 다 불순종해요. 목사님 말에 불순종하죠. 학교 선생님 말에 불순종하죠. 그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타락한 인생의 특징은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요, 권위에 복종할 줄 알고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요. 저희 교회는요, 성도들이 다 묵상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다 묵상합니다. 저희는요, 묵상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카페가 아니라 묵상룸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평일날 와서요, 오전반, 점심반, 저녁반 와서 다 묵상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했더니요, 불순종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이 대구에 왔는데요, 저 운전해 줄러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같이 따라오셨어요. 저 피곤하다고 운전해 주세요. 목사를 알려면요, 그 성도 까보면 돼요. 나이를 알려면 민증을 까보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목사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는 대동교회는 불순종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마이갓이 이때부터 시작된 단어예요.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때 시작된 말이 그래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이 장면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 보고 놀라면서요, 그 어머니는 아이야, 이거 봐봐요. 부모가 문제가 많아요. 부모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니, 성전에 있는데 왜 근심을 해요? 아니, PC방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애들이 맨날 PC방 가니까 근심하는데, 아니, 성전에 있는데 왜 근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부모가 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예수님, 마리아는요, 수태고지를 통해서요, 막 노래하고 마리아의 찬가를 했던 사람이고, 엘리사벳이 복 중에서 너는 복 있는 여자라고 막 찬가했던 그런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자기 예수님이 어떤 아이인지를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12살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여기서 제가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실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없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교회 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는 뭐라 그래요? 우리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크게요. 무슨 종교 보세요? 큰 게. 예수교. 그렇습니다. 예수교는 누구를 믿는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에서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예수교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무슨 뭐 하는 곳이에요? 가르칠 교, 모일회. 그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그러면요? 예수교는 예수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믿습니까? 모든 이단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다 잘못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유대적 기독교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실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봐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지, 교회는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지.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믿는 기독교 신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알아요? 이거 모르면 예수님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아셔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가 돼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죠. 자,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실종된 거 아니에요? 있는 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우리의 성전은 바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거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그랬더니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이죠. 자기 육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뭐가 성전이에요? 말씀이 성전이죠. 여러분, 신의 집이 뭐예요? 말씀이죠. 신은 어디서 살아요? 말씀에 살죠.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예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신은 신의 집에서 뭐 해요? 말씀을 가르치시겠죠.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게, 말씀을 듣는 게 기도겠죠.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왜 나오셨어요?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오셨겠죠. 그런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움의 기도가 있고 이제 끝나고 기도하시는 사귐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배움의 기도가 없는 기도는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배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복이 임하겠죠.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는 굉장히 가까워질 것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주는 사람 기도를 주님은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목회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세요. 왜요? 평상시에 말을 잘 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 아버지 집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바뀌고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집니다. 이제 휘장은 찢어집니다.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산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뭐든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릴 때부터 뭐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묻고 이렇게 계속 지혜가,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신 거예요.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이 예수인데요, 성경은 그가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예수님이 우리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빛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이 낭떠러지 이렇게 그냥 막 걸어서 그 그리로 이렇게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여기 낭떠러지인데 큰 도로에 있는데 그걸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면 돼야 안 돼요? 무단횡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막 그렇게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낭떠러지는데 그리로 그냥 막 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맹인 외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학교에 보면 그런 애들 너무 많지.
군대 가도요 막 싸워가지고요 막 전출 가고 그래요. 요즘 애들이요 군대가 아니래요. 심각해요. 왜 그래요? 말씀은 생명이고요.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요. 알아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빛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전혀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를 알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말씀을 경외하잖아요.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런 마음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이는요, 똑바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사람을요, 사람 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는요, 말씀밖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 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분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성전에 가야 찾을 수 있어요. 성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성경을 묵상하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내 인생에 생명이 들어와요. 여기 인생 힘드신 분 계세요? 지금 문제 있는 분 계세요?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모든 죄를 다 끊으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먹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 보세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목회 노하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에 있는 애들은 망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지혜가 자라요. 그래서 성전에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목사님처럼, 자, 이 색칠 다 돼 있죠? 그리고 화살표 다 돼 있죠? 이게 목사님이 관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사님 묵상해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4학년짜리 우리 진주 묵상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묵상. 엄마가 좀 글씨가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5학년 예성이 묵상. 남자아이예요. 이 묵상하는 거 보면요, 얘네들이 좀 공부를 하겠다 못하겠다가 금방 나와요. 조금 얘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은. 그의 엄마 묵상입니다. 자, 이렇게 묵상하죠. 6학년 효주 묵상입니다. 제가 여기 빨간 줄을 한번 그렸는데요. 봐봐요. 하나님 어떻게 찾았어요? 영의 부활이신, 영의 부활이 아닌 진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신 분. 영의 부활이 아니래요. 왜 그래요? 본문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살과 뼈가 있게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잘 찾았죠? 자, 이렇게 묵상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민이 6학년이에요. 12살, 12세. 예수님처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김찬영 전도사님인데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묵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년, 4년 되신 분, 5년 되신 분, 7년 되신 분, 8년 되신 분. 중학생들은 어떻게 묵상할까요? 중고등부? 잘 들어? 이게 얘는 구미에 사는 애인데요. 매주마다 인천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엄마랑 올라가는 애예요. 구미 가깝죠. 이게 중학교 1학년짜리 종우 묵상이고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 묵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중학교 1학년 민서, 그
그다음에 그의 부모님 묵상. 그리고 또 고등학교 보여드릴까요? 고등학교 2학년 하륜이 남자아이예요. 묵상이고 그다음에 그의 어머니 묵상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 엄마 묵상.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좀 보여드릴까요? 고등학교 3학년 현서 묵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는 조금 쓸 게 좀 많죠?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거는요 7월 초에 전도돼 가지고 온 혜윤이라는 애인데요 3학년짜리입니다. 3학년짜리 묵상 가져왔어요. 자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겠다. 그래서 작정이 뭐예요? 토요일 제자 훈련하거든요. 그래,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주일이라는 말을 몰라요.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이게 3학년짜리 묵상이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성전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자, 보십시오. 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서 이르러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들, 오늘날은 우리가 아이들을 순종하여 받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여. 이 순종하라는 이 말이요. 저는 NASB를 선호해요. NIV보다. 왜 그러냐면 NAS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tinued라고 되어 있어요. 지속 가능한 믿음. 저는요 2박 3일짜리 수련회를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2박 3일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일주일만 되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매일 묵상을 가르치니까요 우리는 수련회 때 가서 수련회를 하지 않고 놀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평상시에 묵상이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수련회는 그냥 여행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2박 3일 그냥 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만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걸 하시라고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묵상을 하고 그런 애들은요 2박 3일 그렇게 애들도 좀 어디 가서 쉬어야 되고 그렇죠? 여행도 좀 해야 되고 견문을 넓히라며요. 그럼 이렇게 좀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 잘 된 애들은요 수련회에 가서도 잘해요. 그런데 평상시 안 된 애들은요 수련회 가서 갔다 와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수련회가 아니라 어떤 이런 특별 집회가 아니라 에브리데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삶이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 순종한 게 아니고 한 번 집회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한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인데요. 자, 볼게요.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갔죠.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셨나요? 나이를 어떻게 먹어가야 되는지는 여기가 해답이에요. 지혜와 이 키가 원어가 뭐냐면 나이입니다. 나이. 지혜와 나이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이게 카리스거든요. 지혜가 뭐예요? 경애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거룩이 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지혜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자라고 나이를 먹는 거예요. 순서가 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내면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 감에 따라서 나이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릴 때 이 아이들은요, 이들의 청장년은 정말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모님이 이걸 해주면 아이들의 인생을 살리는 거고
그런데 이 지혜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죄가 자라요. 죄가. 애들이 죄를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배워가면서 나이를 든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MBC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왜 정치인만 되면, 왜 대통령만 되면, 왜 다 이렇게 감옥에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잘 길러놓으면 어떤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이 대동교에서 대통령이 나올지어다. 지혜가 자라면서 나이를 먹는 이 아이들, 이걸 길러내는 게 아마 목사님의 마음일 거고, 이런 집회를 만드는 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줄로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선생님 먼저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젖이 나오는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물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교사 세미나 가려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요, 저들은 젖이 나오는 줄 안대요. 교사 여기 10년, 20년 하신 분들 계시죠? 젖이 안 나와요, 당신들에게는. 근데 젖이 나오는 줄 안대요. 주님께서 젖이 나와야 젖을 물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젖이 있어요? 여러분, 양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앉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따박따박 나누고, 넌 오늘 뭘 발견했어? 이러면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가정을, 그런 거실을 성만찬의 객실, 리빙 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스러워 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울까요? 공부 1등 하는 애? 여러분들은 1등 하는 애가 사랑스럽죠? 주님은 달라요. 여기서 보세요. 이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게 뭔지요? 지혜와 키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이 자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여러분, 말의 빛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강사들 말하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고요,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말 잘하는 거, 그거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설득은 돼가지고 오는데요, 컨티뉴가 안 돼요.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혜와 키가 자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지혜가 자라는 것, 즉 거룩이 자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청장년은 쉼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너를 반드시 들어서 쓰실 거야. 이 좋은 밭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은요, 오늘 이 새벽 설교가 마음에 꽂혔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할 때 여러분,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11년 동안 이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할 얘기가 11년 동안 캐낸 보석이 너무 많아요. 할 얘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새벽이라서 잘못하면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 더 풍성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돈 얼마 있어야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제일 부자는요, 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20억짜리 아파트에 사셔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하면 끝나요. 아까 담임 목사님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 제가 발견했어요. 마지막 재정에 헌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돈을 못 이겨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부자는 죽지 않아야 됩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 걸리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셔야 돼요. 돈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여러분, 대동교회가 이번 기회에 정말 말씀에 다시 한번 알고 계시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묵상 눈을 뜨셔서 정말 여기저기에서 리빙룸에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